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번 연휴 때 춘천에 내려가서 저희 형제들 5남매 다 만나고 또 그의 자녀들 커가는 조카들 만나고 또 다 같이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고 또 올라올 때는 아버님의 특별한 축복 기도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모든 형제들이 많지만 특별히 저를 위해서 다른 형제들이 다 기도를 아버님 기도하실 때 기도를 해주는데 저와 저희 개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음성을 탁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한 상에 둘러앉아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 것을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던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아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이번 설에 깨달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도 간절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아버님이 저에게 1885년에 우리나라에 건너와 선교 활동을 펼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하나를 읽어주셨는지 그게 너무나 저에게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한 내 삶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그리고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깨달음입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실로 큽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셈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셈해요. 잃어버린 것을 셈하면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순간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을 헤아리며 사는 사람은 셀수록 감사도 많아지고 행복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스바냐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바냐는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병들었다,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이게 가능한 단어이죠. 무엇으로부터 회복이냐? 어떻게 망가졌는데 회복된다는 거냐? 어떻게 병이 들었는데 회복된다는 거냐? 스바냐서는 전체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 1장서부터 진멸, 멸절, 벌, 진노,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단어들이 정신없이 쏟아집니다. 1장 2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창세기 6장의 말씀, 노아 시대를 연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주전 640년,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던 창세기의 그 시절은 똑같이 닮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주변 세상의 이야기가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가끔씩 이따금씩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해요. 항상 악해. 생각하는 것이 악하니까 행동하는 것도 악하고, 뿌리가 악하니까 열매까지도 악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작되고 난 후에 인간의 귀에 제일 처음에 들린 음성이 뭐였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귀에 들린 제일 최초의 음성,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마음은 바로 이렇게 풍성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이런 인간이 사탄 마귀의 깸에 빠져서 타락한 모습이 되고 말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틈이 타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할 우리들이 이제 사탄 마귀의 깸에 빠져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에 귀가 막히고 눈에 비늘이 끼어서 눈이 감긴 존재가,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을 걸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IMF가 오기 전 1990년대 초중반에 유행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모든 남자들의 가치관이 돈 많이 버는 이런 성공을 이룬 데 집중되어 있을 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아직도 제조업 하십니까? 둘째는 아직도 강북에 사십니까? 셋째는 아직도 본처와 사십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윤택해지면 그 다음에는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는 쾌락을 동반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풍조, 젊어서 얻은 아내를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젊어 얻은 아내를 기뻐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신처럼 새겨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찬찬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믿을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그냥 가르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계속해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되었을 때, 내가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그냥 얻게 되었을 때에, 너가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에 너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너의 예전에 너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이었다는 거 잊지 말고, 너희를 오늘날 너희로 여기에 있게 한 이가 누구냐? 나 여호와인 것을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간단하게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3장 1절부터 4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에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전부 다 썩었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위로부터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제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남느냐? 짐승 같은 모습만 남죠. 짐승 같은 모습만. 하나님의 신성이 제거된 인생만큼 동물적인 인생이 없습니다. 부르짖는 사자, 저녁 일이 진짜 뜯어먹을 거 그냥 다 남김없이 뜯어먹는 바로 그런 이리의 모습, 부르짖는 사자의 모습. 경솔하고 간사하다. 도대체 망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표현하면서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인간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시기, 살인, 강도, 간음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어떤 나쁜 짓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흉악한 그러한 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죄의 얼굴들 뿐이지, 이것들을 가능케 하는 더 근본적인 뿌리 깊은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그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시작부터 벌써 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죄가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상태, 이게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생각하는 이 악한 생각대로 행동하고 느낌대로 그냥 막 얘기해버리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죄인 거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이게 아주 근본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인도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당신의 백성들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해 있고 그들의 몸이 더러워져 있고 신앙이 무너져 있고 망가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망가져 있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성읍이여 내가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가진 생각, 망가진 몸, 망가진 생활, 망가진 신앙. 그럼 오늘 스바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로만 끝이 나는 절망적인 이야기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고 심판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맨 마지막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이 읽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몇 날 못 가서 죽게 될 것이다가 메시지가 아니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망가져 있지만 내가 너희를 조속히 고쳐서 다시 내 기쁨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회복의 메시지가 스바냐서의 메시지인 것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체면이 있으시니까 조용조용 이렇게 막 시끄럽게 요란하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가 너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야하리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He will rest in His love.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 안에 안식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아기 때 말이죠, 아기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사랑스럽습니까? 특별히 아기를 목욕시키고 배부르게 젖 먹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기가 포만감에 새근새근 잠잘 때 깨나면 안 돼. 딱 그 상태가 아빠한테는 딱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절대 깨나면 안 돼. 딱 그 상태. 아기가 목욕되고 뭐 똥 싸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욕시키고 배부르게 젖 먹이고 난 딱 그 상태, 딱 잠들었을 때 그 기분 좀, 그 냄새, 자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다가 정말 그 아기가 이렇게 주먹을 손을 이렇게 탁 쥐고 잘 때 꼭 굳이 거기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는지 몰라, 그죠? 저만 웃은 분들은 나만 그러지 않은 거야, 그죠? 여러분 다 그랬죠? 아기가 자는데 거기다가 굳이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하다가 잠이 든단 말이에요. 잠이 들어요. He will rest in His love.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는 그걸 눈에 왜 묻습니까? 이렇게 하고 누면 되지. 애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눈에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쁜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망가지고 타락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너의 가치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고, 에센셜한 건 그대로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 내가 시작부터 진멸과 심판을 무섭게 이야기한 것은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쓰신 거죠. 그럼 오늘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의 말씀을 쏟아내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럼 그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한 가지를 통해서 옵니다. 그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우리말 성경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뜻은 뭐냐면 그동안 너희에게 부담과 수치가 되었던 것들,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 속에서 싹 쓸어내 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어떤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 버리시면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예배가 살아나가면 우리가 회복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회복 프로젝트, 그 시작은 예배의 자리에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고, 우리를 진단하시는 자리고, 우리를 고치시는 치유의 자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대 없이 드리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고
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이런 예배가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그런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전에 나왔습니까? 예,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그런데 건조하기 짝이 없는 그냥 순서에 따라서 슬슬 지나가는 이런 예배를 아무런 기대 없이, 지난주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이번 주에도 역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니 무슨 회복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사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실 것이고 무기력과 절망에 빠진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할 때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무슨 감격이 일어날 수가 있고 무슨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쓸어 가신다는, 기대 없는 마음. 또 하나님이 쓸어 가시는 마음 중에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건 밑이 빠져 있는 마음이겠죠. 마음의 밑바닥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죄책감, 열등감, 실패의식,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런 낮은 자존감으로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게 뭐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이나 해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삶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예배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시간이고 탕감받는 시간이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약한 내가 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 안에서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시간이 이 예배 중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용서의 대상 가운데 시어머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고 소리 지르고 나가서 다시는 교회 안 나왔다는 얘기. 웃긴 얘기 같지만 이런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잘 드려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죄에 대한 통증을 갖게 되고 살아생전 지금까지는 그런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죄라고 느껴지는 이런 영적인 예민함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여호와가 왜 기다리신대요? 은혜를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왜 일어나신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에게 이런 긍휼과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교하러 교회 오는 거 아니고 회의하러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기대 없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칭찬과 명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칭찬과 명성, 명성과 칭찬, 19절과 20절에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praise와 honor입니다. praise and honor. 여러분, 이 praise, 찬양과 존귀함, 인간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칭찬과 명성은 이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찬송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것이 바로 이 칭찬과 명성인데 하나님이 당신이 받으실 이 단어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천하 만민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추된 명예와 이미지까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얻게 되는 단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수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회복의 완성과 절정을 말해주는 대목.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배워왔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수욕받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상태로 끝까지 가는 것이 어떻게 회복일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어맞아서 멍이 들고 막 피가 철철 흘리는데 본인이 아무리 괜찮다고 난 회복되었다고 말하면 그거 회복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저건 완전히 회복이라고 세상 사람들로 밝히 하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는 단계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명성은 무슨 나하고 무슨,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회복시킬 때 마지막에 어떤 영광이 있냐면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하나님 얻게 하셔요. 잠언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 아시죠? 잠언 3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 계세요? 어머니 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은 자식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로부터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고, 세상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지만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다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어머니가 최고라고 하는 소식, 그걸 듣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내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저 남편이 믿으려면 너나 믿어라 그리고 이 앞에 내려주고 자기는 운전하고 그냥 가지만, 내가 그런 분들이 있는 거 몇 분 알아요. 교회 앞에까지는 오지만 내려놓고 그냥 간대. 근데 가던 분이 이제 집으로 안 가고 여기서 기다린대요. 주변에서 점점 교회로 가까이 오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기 들어와 앉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그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고 남편이 말하는 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집은 저 기도하는 아내 때문에 살아났다고 칭찬과 praise and honor가 돌려지게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를 보세요. 인생이 기구했잖아요. 말년에 하나님이 그녀를 어떻게 회복시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이방 며느리 룻. 시어머니 나오미는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민 갔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 다 잃고 그리고 돌아온 며느리 룻. 어머니 쌍과부집의 슬픈 이야기가 룻기의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저희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돌아올 땐 빈손이 되어 돌아온 바로 저희가 나오미구나. 나오미도 그걸 알아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자기를 가리켜 웅성웅성거리고 뒷담화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그랬는데 룻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유력한 사람 보아스의 아이를 잉태하고, 그러고 났을 때 나오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데, 나오미가 손주를 본 것이 아니고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구나. 나오미의 며느리 저 룻이 저게 복덩이였구나.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였구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수준까지 회복시켜 주시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 다
다 응답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태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들, 답답한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수욕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 얻는 단계까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도 그렇고 남들이 보기도 그렇고, 나는 패배자니까, 이류 인생이니까, 나는 그저 그런 세컨 클래스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놓아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붙드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왕같은 거룩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데려다 놓는다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창조 본연의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힘들게 먹고 살다 보니까, 몇 가지 일이 잘 안 돼서 실패하다 보니까, 실수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프레이즈 앤 아너가 나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단어처럼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절망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스바냐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8년 2월 11일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불황자의 방화로 남대문에 불이 났죠. 그렇게 소실된 남대문이 그 후 5년 3개월 동안 가리고 복구되는, 5년 3개월 지난 후에 복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무 다루는 것에서 내로라 하는 대목수, 기와 만드는 것에서 내로라 하는 제화장, 번화장, 단청하는 것에 1인자라고 단청장, 장인들 외에 연인원 4,00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300억 넘는 돈이 들어갔죠. 남대문은 아무리 망가졌어도 복구합니다. 왜냐하면 남대문은 그냥 대문이 아니거든요. 남대문은 보통 대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뭐죠? 국보 1호가 뭐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보 1호, 국가의 보물 1호가 남대문이기 때문에 이건 300억 아니라 3,000억이라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국보 1호가 뭐게요? 이렇게 답이 이렇게 쉽게 나오면 안 되는데 맞아. 2부 예배 때는 답이 이렇게 쉽게 안 나오던데 3부 예배는 바로 나 이렇게 나오네. 고마우신 298장 우리 찬송 하나 더 해봅시다. 이게 이 찬송 부르는데 아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98장 3절과 4절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3절과 4절.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할 고마우신 구세주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크신 사랑 찬양하리 후렴.
그 신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여러분 집에서 망가진 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치는 거, 그게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무슨 수가 있어도 고치고 어떤 희생이 있어도 복구하는 거, 아무리 심하게 망가지고 깨지고 훼손되었어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고치고 회복하는 존재가 뭐냐? 돈 300억 들여서 남대문 복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 그의 죄값을 치르고서라도 회복시키고자 했던 그 사람이, 그게 천국의 국보 1호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구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사실이 가슴으로 깨어질 때, 그때 회복 프로젝트가 생각돼요. 부모로서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제일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스바냐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6절 시작.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풀이 죽어서 손을 쭉 늘어뜨리고 있는 거, 이거 보는 것처럼 마음 아프고 속상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망가지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한 가운데 내가 안식하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너에게 지어졌던 모든 무거운 짐과 치욕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어. 너를 조롱하고 수욕하던 천한 만민으로부터 너의 실추된 이미지와 자존심, 너의 이름, 너의 명예, 내가 칭찬과 명성을 다시 얻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해주시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회복의 꿈을 우리가 같이 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칭찬과 명성,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 praise and honor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지세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지? 당신에게만 합당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칭찬과 명성, 당신에게 합당한 어떤 이런 사랑을 보내줄 수가 있지? 제가 이번 명절에 할아버지 목사님과 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했던 하나님,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이 하나님,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도 다 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프레이즈해주고 사람들이 안어해주는 거, 칭찬과 명성,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 싸웠다, 참 세상이 너를 참 못살게 굴었지만 잘 견뎠다, 너 프레이즈 해주고 내가 너를 안어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레이즈 해주고 하나님 우리를 안어해 주시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붙잡을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과 명성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